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 9장 어제 1절부터 18절 말씀 살펴봤습니다. 정말 어렵죠. 특히 예정, 선택 같은 거 말씀하실 때 조금 어렵죠. 특히 그 야곱과 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다라는 말씀, 이런 것도 어렵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출애굽기 말씀 인용하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먼저예요. 그럼 바로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요, 바로에게도 자신의 그 강팍함,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긴 하였지만 즉각적으로 바로를 심판하진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바로를 형벌하진 않으셔요. 기다리셔요. 시간을 두셔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도 다시 가보자고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뭔가 네가 잘못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심판하실 수 있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놓으셔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선택해 놓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 책임인 것이지 그대로 따라간 사람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하시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그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진노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뭔가 심판의 능력이겠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예정된 그 진노의 그릇을, 그 다음 구절이 좀 특이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대로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면서 참고 계신대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겠죠. 어찌 보면 바로가 진노의 그릇이었을 거고, 그리고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의 그릇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옛 율법에 젖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진노의 그릇이기도 하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긍휼의 그릇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그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현재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앞에서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런 걸 보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긍휼, 구원이 목적입니다. 뚜렷하게 볼 수 있죠. 이거 22절, 23절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긍휼, 곧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것, 선택을 입은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이미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였던 그 유대인의 성경,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다. 호세아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이게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겠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잘 안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이미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고 그 선택의 뚜렷한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반응된 그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유대인들만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았냐. 그 남은 자가 사실 누구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사람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씨를 하나님이 다 말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들을 두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도 긍휼히 여기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해서의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 유대인의 핏줄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시지 않았고, 약속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유대인들이 잘못 착각한 거죠. 한번 묵상하시면서 보시고 또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